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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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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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인격적으로 복음을 귀에 들려주시고 심령에 내가 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회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죄사함과 의를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내 평생에 이 복음 또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선교를 우리가 시도하면서 곳곳마다 이제 군을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의 진실함을, 진정함을 또 보게 되면서 참 큰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이 후대 청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또한 이 땅에서도 7천인 7만인을 남겨놓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또한 저희들을 만나면서 와, 군선교는 저희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지역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온 교회니 그것도 개척하여서 1,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또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선물마다 그렇게 사형리와 복음 편지를 넣는 교회는 내 처음 봤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 또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복음에 정말 산증인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청년들 또 장년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도 돌이키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바른 삶이,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어 가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채 2주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11월 18일까지의 여정과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면접들도 논술들도 있겠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 자녀들이 오히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마음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집중력과 암기력과 분별력과 인내와 건강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이 시간들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암송하실 말씀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시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잠언 28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은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죠. 자,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죠.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공의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참 온전하시고 참 나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참 흉악하고 추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이 더러움을 깨닫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정말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인격이 영혼이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심령이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못 보시는 분들 끝까지 막 거절하시는 분들 보면 야 그거를 못 보시는구나.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만남 중에 자신의 이 더러움을 보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으로 내게 임하사 나의 공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정직과 공의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직이 임하여 공의 없음을 깨닫고 또 정말 정직하신 그 주님의 성령을 만나야 또 공의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죠. 정금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지혜의 주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진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진짜 복이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제가 만난 주님을 막 고백하면서 아직 미혼의 청년이 목사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정말 믿음 충만한 형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그 자매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얘 좀 됐다. 얘 참 지혜가 임했다. 그 중심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그게 굉장히 그 형제에게 지혜라라는 것을 깨달은 자매,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라라는 것을 깨달은 형제, 그 얼마나 큰 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까? 자,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이 지혜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느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 제가 그 17절에서 제 마음에 참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그 길이 너무 즐거웠고 그의 지름길이 다 평강이니라. 저는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인도를 받았다는 느낌이 제 안에 있거든요. 물론 저는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학교를 빨리 들어갔던, 그 7살에 학교 들어갔던 사람이라 이게 늘, 그러니까 이 좀 한 살 먼저 들어가니까 이 공교육이 버겁더라고. 이게 좀 쉽지 않아. 그런데도 이렇게 재수를 했는데 이제 20살이야.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사실 재수로 쓰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웠던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당시 다 들고 다니던 휴대폰을 사지 않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휴대폰을 사서 그냥 나는 희귀종이었어요. 쟤는 왜 핸드폰을 안 사냐. 쟤 이효환이 만나려면은 도서관 어느 자리 어디 가면 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BF 섬겼는데 어느 형제가 오더니 간사님이 너 좀 오래 이러고 가더라고. 도서관에 와가지고 저를 만나주고. 어떤 형제는 오늘 저녁에 나와 만나는 것이 기억나니 이메일을 보냈더라고. 나를 만나려고.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너무 사실은 공부해드리고 싶었고 너무 책 봐드리고 싶었고 너무 준비가 되고 싶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첫 학기에 정말 과에서도 제가 1등을 할 수 있네, 그런 경험도 해보고 성전 건축 중에 있는 교회에 등록금을 3만 얼마 내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빠르게 시간을 이동시켜 주셔서 사실은 30살에 목사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이동시키셔서 지금 사실 이제 40이 됐을 때 개척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사실 지름길의 인생을 경험케 하셨다고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정말 행복하게 재미있게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지혜와 정직과 공의는 그러니 긴밀히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정직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거예요. 자, 잠언 1장 3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통틀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요거 하나만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요거 콤비네이션 피자예요. 요거 같이 받는 거예요. 저 피자 치즈 뺀 피자 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신성한 복이 있어요. 잠언 2장 8절 그 다음 장 한번 봐보셔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러 하심이니라.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성도들의 길을 정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의의 길은 따로 보호하시고 성도들은 죄 짓고 살 수 있게 하신다가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점을 좀 놓쳤어요. 그렇게 막 적당히 죄 짓고도 나 중직을 맡을 수 있고 나 뭐 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야 돼요. 잠언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같이 붙어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는 진짜 정직해요.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와, 깨달았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참 귀하구나.
심지어 그러니 주일의 예배보다 월화수목금토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진짜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요. 지혜는 공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위험 신호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참 점검하기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잠언에서 경계하는 세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어리석은 자. 놀랍게도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악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악을 함께 하자고 유혹해요. 아우 괜찮어. 막 뭐 술 좀 마시면 어때? 일전에 저희 부서에 어떤 교사 선생님이 술집에서 나오다가 학생과 그 반아이랑 만났다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반아이랑 인사를 하는데 자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인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몰라. 난 너무 안타까워. 바로 신방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왜 제자리에 서서라도 인사하시지. 그 아이가 증언을 했으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두 걸음 뒤로 갔다가 자꾸 인사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이기 전에 성도가 되십시오. 이게 웬 말입니까? 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악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사실은 어리석은 이중적인 삶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잠언을 배우는 중에 우리 가운데 이 어리석음이 끊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것. 자기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기뻐해요. 어제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자기 설교는 영상으로 못 들어보겠다고. 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말도 어눌하게 하고 쩝쩝거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되도 않는 소리 저를 가리키시면서 목사님처럼 뭐 저렇게 말도 잘해주면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느끼구나. 영상 보는 거 싫어합니다. 제 영상 보면 저도 쩝쩝거리고요. 똑같아요. 되도 않는 유머하다가 막 분위기다 산통 깨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는 탁월하고 누구는 부족하지 않아요. 다 연약하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등감이나 그 거만이나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위해 살 필요 없다. 경쟁하지 맙시다. 정말 경쟁하는 어떤 생각으로 돈 벌지도 말고 신앙생활 하지도 맙시다. 이요한 목사님이 저분은 이뻐하신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뻐하고 다 사랑하고 너무 다 감격스럽지 한 번만 편애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미련한 자. 이제 학생들의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죠. 공부와 자기 성장을 싫어해요. 지식을 미워하고 성경 읽기를 혐오해요. 이런 분들. 공부 그 자체를 혐오하고 대부분의 지금 뭐 저희 집의 아이들에게도 이 어떤 증상이 이게 탁 퍼져 있는데 놀기를 깊이 사모합니다. 중독의 증상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 형제 자매에게 아직 미련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아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게임해요. 게임을 18시간씩 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아이들 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아들 나이가 몇입니까? 45입니다. 뭐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45세여도 그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하루에 10몇 시간 게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죄가 뭡니까? 미련함인 거예요. 얼마나 촌음을 아끼고 요즘 정말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중에 정말 푸동에 와서 성도님들을 뵈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요. 난 제가 회개하게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말 성실히 살아요. 막 일하다가 잠깐 짬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포장하고 상자 들고 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회개해요.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사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볼 때 사실 이 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느냐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것이. 이 세 부류를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놓친 자라고 말씀하며 안타깝게도 참 복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정의와 반대된 삶이죠. 그러니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렇구나. 그럼 정말 주님 정의, 공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에 크게 깨달은 진리를 말씀드려요. 지혜는 공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데요. 그럼 그 공의가 뭐냐? 공의의 완성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공의의 끝을 경험해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를 확 느껴요. 내가 바르지 못하다. 그럼 내일은 바라져야지. 그리고 내일 깨닫습니까? 나 발라졌다. 나 공의로워졌다. 아니요. 내일은 더 깨달아요. 어제보다 더 흉해졌다. 그 다음날은 더 숭해졌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한 가지 끝에서 그 공의의 끝을 만나야 돼요. 두 팔 벌려서 나를 용납하시고 자신의 공의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 공의를 경험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결국 이 땅에서의 공의는 우리의 바른 삶의 순종을 동반해요. 물론이죠. 제가 그 예수님 사랑만 증거하면서 제가 그냥 돈 공갈치고 그냥 술 처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공의는 우리에게 바른 삶을 동반하는 것은 100%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흠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 사랑이 임하는 것에서 완성이 돼요. 이것이 교회에 흘러가잖아요. 교회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것을 질타하면 공의인 줄 알아요. 그 교회는 분열나요. 김 장로님, 박 장로님이 나중에 그냥 저 사람은 틀렸다고 집사님 꼬중하고 그러면 본인들은 공의로운 줄 알지만 그 교회는 공의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정죄함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말 공의는 뭐냐면 그 연약한 자를 따로 부르셔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죽게 돌아오는 자를 품에 안아주는 사랑이 있을 때 저 교회 진짜 옳은 교회야. 저 교회 정말 바른 교회야. 사랑이 있어야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래에 파란색 문장 한번 봐봐요.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지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방향을 두지 않은 모든 것은 공의와 정의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백성들은 공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도 사실은 이 바쁜 중에 여러분 우리가 군선교하면서 저도 사실은 또 열심히 섬겨야 될 때는 피땀 흘려서 섬기게 되고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잖아요. 정말 어느 날은 이렇게 제가 체질상 땀이 많으니까 복도에서 이렇게 테이핑을 돌리는데 땀이 너무 나더라고요. 성도들이 보면서 목사님 복도에 비가 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느껴요. 정말 십자가 사랑 전하려고 내가 내 바쁜 시간 중에 설교 준비 잠깐 내려놓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육체 노동을 할 때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섬기다니. 그리고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낮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던 게 떠오르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순종을 하는 교회가 됐는가. 그냥 여러분들이 섬길 때 좀 무섭게 섬기시거든요. 촉촉촉촉 빨리 합시다. 이러면서 이러고 계신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무서워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그런데 군 목사님을 뵀더니 하는 말이 정말 목사님 기적 같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나 이런 교회 처음 봤고 엊그저께 만난 그 목사님 주일에도 제가 영상 틀어드릴 텐데 우리나라 한국 군목계의 1인자예요 지금. 그분은 우리나라의 그 군목계의 더 다니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거 해라 그러면 군목사님이 다 순종하면서 할 만한 그런 위치에 계셔서 이제는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날도 저한테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좋은 거 사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안심 스테이크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권세 있으신 목사님 사주시니까 내가 안심하고 먹겠다 그러면서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살살 녹더라니까. 은찬이 얼굴 떠오르고 빨리빨리 지우고 내가 먹었다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느끼겠대요. 목사님네 교회 너무 순수하대. 목사님네 교회 너무 복음으로 순수하고 너무 순전하대. 그 목사님네 교회는 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복을 받으실 게 보이고
그 교회가 크게 은혜 받으실 것이 보이고 목사님도 복을 받으실 것이 보인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 군의 최고에 계신 수장께서 목사님 교회가 복을 받으시거든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럴 만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그때도 저 안심 스테이크 사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복을 주시는 시간 같았어요. 우리 교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렇게 2년 또 채 안 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이 교회는 진짜 복덩이시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제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일에 그분의 이제 그 영상 편지 보게 되실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제가 영상 남겨드리겠다면서 최고의 수장께서 막 충성 그러던 막 영상을 남겨주시는데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든지. 자, 시편 33편 5절을 묵상해 봅시다. 이 공의와 사랑은 항상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 바른 자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요. 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항상 성경은 공의 옆에 사랑을 붙이면서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아래는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실까?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 사랑 가운데 계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최미아 집사님 꼭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영숙 집사님 꼭 안아주십니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공의를 배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항상 같이는 공의를 사랑하시면 너무 두렵잖아. 나를 회초리 되실 것 같은데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것이 공의라라는 거예요.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 진리요. 정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요. 정의를 깨닫고 싶으세요? 예수님 끌어안으시면 돼요. 거기서의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는요, 그 어원이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랑에서 온 단어예요. 수치라는 단어에서 헤세드가 나왔거든요. 그 수치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공의라 그러셔요. 아, 이거 참 신비해요.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정의예요.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을 덮어주시더니 너가 참 공의롭구나 그러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쳐볼게요. 자, 어거스틴의 죄의 정의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은 이렇게 놀랍게 죄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성경적으로 정의 내려주었어요. 사랑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보다 작은 사랑을 찾기 시작할 때 사람이 죄를 짓더라. 갑자기 내가 죄를 져야지, 악해져야지, 사람 죽여야지,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내려놓고 내 작은 어떤 내 사랑들을 추구하다가 그게 죄덩어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맞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주님 생각해보니까 돈도 참 좋아요 하다가 돈 따라가다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 우리 아내도 사랑하는데 거기서 끝나야죠. 아, 저 여자도 좋네요. 그러다가 사랑이 문제가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가져와요. 똑같다는 거죠. 공의의 문제는 그러니 사랑이 어긋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는 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대상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하는 것이. 그래 정말 여러분 죄 안 짓고 바르시기를 원해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기를 원해요. 아, 그 복이서 난 너무 행복하거든요. 목회가 기쁜 이유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오늘 꽥 죽어도 물론 아내를 염려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늘 꽥 죽어도 나 소원이 없는 것이 너무 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빨리 뵙고 싶어요. 나는 정말 주님이 사랑스러워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발음을 배워요. 그러니 공의와 정직은 사랑에서 완성이 돼요.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면서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꾼들 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의 의미, 원주의 시작은 사랑의 하나님 버린 이야기, 자기 사랑을 찾은 이야기였다면 복음의 완성, 자기 사랑의 죄악을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보혈로 생명을 주사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공의가 완성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돌아가시던 예수님. 그런 여러분 한번 이 생각하고 마무리 줘봐봐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가정컨대 누구에게 조금 더 많은 재산 물려주고 싶으신지, 물론 모두에게 공등히 주고 싶으시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자식의 사랑을 받으려고 재산을 놓지 않는 부모가 많다라는 얘기가 요즘 있죠. 재산은 지켜야 애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그것도 사실은 슬픈 얘기죠. 그러나 뭐 어느 부분 팩트인 건 사실이고, 반대로 부모의 재산 얻으려고 부모님께 대한 사랑 놓지 않는 자식,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깨닫죠.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못 되죠. 부모님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어떤 자녀에게 진짜 더 좋은 유산을 주고 싶으십니까? 물론 공등히 주시겠고,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건 안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주님께서 다 그 자녀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만, 언제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혹은 두 번째, 저 셋째 아들은 꼭 내 유산 보고서 나를 사랑하는 척을 한다. 그러면 부모는 사실 느끼고 알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첫째 그 자녀를 더 사실은 마음에 기뻐하게 여길 거예요. 마찬가지죠.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 자녀들이 대학 못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물론 공부 안 하고 유전병도 있지만 진짜 대학을 가려고 성실히 공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이걸 못 봐요. 부모와 자녀의 고등부 시절의 유일한 목표가 자녀 혹은 학생이라면 나 자신의 대학 입학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애들의 목표가 대학만의 이렇게 대상이 되면 놀랍게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 어떤 시선으로서의 목표만 딱 있어 버리니까 아이의 엄마도 애를 CEO처럼 되어 버리는 것을 봤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대학 입학 여부에 달린 것을 아는 자녀가 공부하지 않더라고. 내 존재가 대학에 걸렸어. 이효아는 어느 대학 가는 거에 따라서 얼마짜리인지가 결정된다고 여기면 애가 절망을 해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학으로서 내 존재가 판단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많은 다수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더라.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간 후에도 방황을 해요. 대학을 가고 났더니 엄마도 애를 놓고 애도 목표를 잃었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치 않고 여러 가지 죄 지으면서 술 마시면서 병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아이들을 봐요. 고등부 때부터 이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그 애들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아멘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좀 무서운 막 권사님 같은 고등부 애들이 있거든요. 딱 섰는데 제가 말씀을 아직 안 전했는데 그 아이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직 말씀 안 전했어.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대학으로서 내 존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고등부인데도 중등부인데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이가 10대에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정말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막 공부를 해드리고 싶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고등부 때 고 2학년이 이제 임원을 하는데 뭐 이 설교가 이제 음성으로 나가면 아마 그 학생이 들으면 알 거예요. 임다혜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막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맨 앞줄에서 막 아멘 아멘 막 그러던 자매였는데 너무 공부를 해드리고 싶다고 막 울면서 왔어요.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바라는 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공부를 해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해드리고 싶어. 그러더니 좀 뒤에 말이 무섭더라고. 저 서울대 갈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좀 너무 갭이 크다. 그랬더니 저는 왜 못 간다고 말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공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못 갈 수도 있지만 도와는 줄게.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한동대 뚝 들어갔어요.
걔는 한동대가 아니라 한국의 대학이 어려웠던 애인데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가더라니까요. 목사님 서울대는 못 갔지만 서울대 의대 간다 그랬거든요. 아주 쉽지 않다. 그건 좀 쉽지 않다. 그럼 나도 정말 믿음의 목사인데 너무 쉽지 않다 그거는. 그렇지만 한동대를 들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 같이 박수치고 같이 울면서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기쁘다. 너무 해드리고 싶더래요.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드릴고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해 드릴고 지금 내가 학생이니 내 예배는 공부구나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의 끝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 말씀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신앙은 양파 얻어 같아요. 까도 양파만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양파요. 까다 갑자기 내 재산 탐욕이라는 막 마늘이 쑥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는 마늘이지 양파가 아닌 거예요. 겉은 양파였는데 까보니까 몇 껍질 까보니까 마늘 나오는 분들 계시더라니까요. 다른 게 안 나오면 밤한 대추 하나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양파는 까도 양파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 똑같더니 하나님 사랑 똑같더니 예수님 사랑 똑같더니 성령님 사랑 계속 하나님 사랑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청소년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대학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대학 가고 싶어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청년들이여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원합니까? 후자가 되어야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이요 이 땅에 두고 가야 할 것을 사랑하십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을 사랑하십니까? 후자여야 진짜 이 땅에서 두고 갈 것들도 얻고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래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다 똑같아요. 가까이에서 내 가정을 살피면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희극처럼 사는 인생이 되려면 주의 사랑으로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심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첫 페이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르고 기도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 기뻐합니다. 주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 삶이 저에게 공의로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단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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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이 공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심히 사랑함으로 일하고 주님을 너무 즐거워해서 가정을 섬기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선교도 감행하고 군선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건축도 감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이 부족한 자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만나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내 한 가지 소망하오니 내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보다 모레 예수님이 더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행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스러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공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충만히 경험하고 힘을 얻고 능을 얻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공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서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